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환대를 막는 자기 확신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새로운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당신의 너의 어머니다라고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가족의 개념,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중요한 예로 마리아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나도 당신과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데카르트죠. 현대 근대 철학의 효시를 연 이 데카르트는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중세와 근대 철학의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해석하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끊임없이 생각, 사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인식체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결국 고민하고 의심하고 사유하면서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항상 그 생각이 옳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나 신념 체계를 갖게 되면요, 그는 자기 자신만 뿐만 아니라 바로 주변의 남들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인데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한 9살짜리 여자아이가 등장했어요. 이 소녀는요, 그 소아암의 일종이었던 웰름즈 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암은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돼서 잘 치료만 하면 완치율이 8, 90%나 되는 아주 높은 치료율을 자랑하는 좀 괜찮은 질병이었습니다. 가벼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금방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 딸아이는 신앙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나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의 시기를 놓치고 무려 4년 동안 집안에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했던 사람이 그 근처 사시는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설득합니다. 그 부모에게 빨리 병원에 데려가자. 그런데 이 부모의 이 잘못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분명 자기 딸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결국 이 9살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가족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빠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요. 엄마는 실어증에 걸린 데다가 정신질환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남은 두 남동생은 결국 고아원에 보내지는 잘못된 신념 체계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념 체계가 한 개인, 한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쟁에 더 이상 명분이 있을까요? 이제 명분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미움이 증오를 낳고 증오가 분노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해칠까? 이런 양상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그 땅을 강력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예는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혐오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결국 이런 잘못된 신념 체계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밴쿠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만 하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작년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 광역 밴쿠버, 메트로 밴쿠버, 웨스트밴에서 랭리까지 인구가 갓 300만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요, 그보다 2배인 600만 명을 잘못된 신념 체계 하나 때문에 죽이고 맙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잘못되어서 갈등과 분열과 고통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것은 종교의 분야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요,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갖게 되면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 백과사전을 보면 이 기록되어진 전쟁이 1763개의 세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1번이 종교로 말미암은 전쟁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지하드, 성전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기독교 안에서는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인 관점 말고 이런 잘못된 신념 체계가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우리 자신, 개인의 영역에 가지고 와 봅시다. 우리가 혹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은 여기서 비롯되죠.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는가, 아래서부터 밀어 올릴 것인가, 탕수육을 찍어 먹을 것인가, 부어 먹을 것인가,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 문제가 돈이 걸리고 그리고 또한 감정이 실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렇게 살갑던 부부가 냉랭한 원수지간이 됩니다. 남편은요, 그때부터 남편이 아니죠. 뭐예요? 남의 편이 되고요. 아내는 뭐가 되죠? 아내가 됩니다. 아내.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살아가면서 제 생각이, 마음이 굉장히 날이 서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전할 때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아이들이 제 말에 조금 따르지 않으면 막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날카로워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내 모습이. 아마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겠죠? 굉장히 아마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평상시 이름만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기독교 채널이었던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기독교 이단 중에서 귀신론에 빠진 그 성락교회 출신이세요. 이 성락교회라는 이단은요, 이 귀신론을 잘못 가르치는데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우환이 찾아오는 모두가 죽은 사람의 영인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가요,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기성 정통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면, 으이구,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저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하는 저 고리타분한 교회들이라고 기존 교회들을 막 비판했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있는데 그 자기 교회가 주장하는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이건 이상한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거 저희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죠. 너 감히 의심해? 네가 함부로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들어? 하면서 오히려 그를 막 정죄하고 비판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상하다 하다가 책을 보게 되었고, 그게 하필 개혁주의적인 설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었고 그때부터 이분이 개혁신학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본래 소속되었던 그 교회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드디어 회심하게 되는 거죠. 회심하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보수 쪽의 색깔을 갖고 있는 고신측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목사가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정통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또다시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누굴 향해 정죄했을까요? 과거의 이단들을 향해서. 그 저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매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기존의 이단들을 향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때 이분이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습니다. 전에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기존 교회를 비판했는데 이제는 바른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바른 신학이 참된 사랑의 모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깨달음 이후에 그가 개척하게 돼요. 어떤 개척을 했냐면 자기와 같이 신학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헤맨 것만큼,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헤맨 것만큼 나의 신앙이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꾸려가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그분의 가장 정말 진한, 찐득한 사랑의 배려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두부 짜듯이 흑과 백, 옳고 그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요. 고민하고 갈등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흔들리는 여정 속에서 나와는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 곁에서 기꺼이 친구로서 여정을 함께 해주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기게 된 거죠. 마지막에 이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나의 지나친 자기 확신이 타인을 정죄하고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지나친 신념이 그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배경이 어떻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반문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그가 율법 교사니까요. 그때 그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죠.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들으시고는 답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으쓱대면서 자신감 있게 또다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를 보시면서 다 함께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하고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실 때는요, 목적이 분명해요. 뭡니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죠. 이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해발 1000m고요. 이 여리고 지역은 해저죠. 그러니까 해 수면보다 낮습니다.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렇게 내려가는 계곡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주변에 바위도 많고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험난한 여정이죠. 진짜로 그래서 했는지 몰라도 그 길이 강도가 굉장히 출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24km 되는 그 길은 이른바 별명이 있었는데 피의 도로라고 알려져 있어요. 얼마큼 강도가 많았으면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하죠. 떼강도를 만납니다. 구타를 막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다 뺏겼어요. 옷까지도.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함께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일 처음에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32절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번엔 누구죠? 레위인.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춰서 고민해 봅시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버려두고 본체 만취하고 지나가 버렸을까요? 본문을 자세하게 뜯어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간 그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못 본 척 한 게 아니라 봤습니다. 눈앞에 분명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봤어요. 봤는데 보고도 의도적으로 슬금슬금 피해서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성전에서 종교적인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몸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근데 민수기 19장을 보면요,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차가 나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연명치료를 하다가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물론 나름 일리가 있지만요, 사실 본문에서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못 본 척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 아시죠? 이 1970년도만 해도 프린스턴 대학교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건전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실험을 합니다. 신대원생들을 모아놓고 설교 과제를 줘요. A그룹에게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B그룹은 굉장히 진부하고 지루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이 A그룹과 B그룹을 딱 숙제를 준 다음에 강의실에서 채플실로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일부러 그 가는 길, 좁은 길을 택한 다음에 그곳에 그 배우를 몰래 숨겨둔 거죠. 그 배우가 이렇게 다가 팍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신학생들이 이 쓰러져가는 사람을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실험하는 사회 프로젝트였어요. 교수님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죠? 분명 선한 사마리아인 이 본문으로 묵상한 신대원생들은 더 많이 이 사람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누가 더 많이 도와줬을까요? A그룹일까요? B그룹이었을까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어떤 설교 본문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A그룹, B그룹 비슷하게 이 쓰러져가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쭉 인터뷰하다 보니까 재미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도와주고 적게 도와주고는 성경 본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요,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빨리 채플실로 가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많은 학생들은 더 많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시간적으로 쫓기는 학생들은요, 본척만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회적인 실험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안 바빠야 잘 도와준다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도 바빴을까요?
성전일 하고 막 집에 돌아가느라 너무 바빠서 본 척 만척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종교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강도 당한 자를 못 본 척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 율법학자에게, 율법 교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누가 그의 이웃이냐. 다시 말하면 너의 참된 이웃은 바로 누구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자기가 정결함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릇된 자기 신념 말고 만약에 그가 나의 이웃으로 보여졌다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면요, 그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품지 못했던 거죠. 이 말씀은 지금도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쓰러져 죽어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마주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꽤나 묵직한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너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정죄했던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른 신학을 몰라서 정죄했습니까? 아니죠. 바른 신학에 있진 않든 그는 항상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동일했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는 이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불쌍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시각의 차이가 정죄할 것인가, 그렇지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죽어가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선이 우리 자신의 속에 머물게 될 때에 그와 내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교회에서 섬겼을 때에 만났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분은요, 오랜 시간 동안 큰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수간호사, 간호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큰 교회에 다니셨대요. 그런데 큰 교회다 보니까 비슷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끼리 셀을 만들어줘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의료계를 종사하는 분들끼리 셀을 만들게 됐답니다. 가보니까 막 쟁쟁한 분들이 많은 거죠. 의사, 간호사, 그 의사 중에서 다양한 분야들, 정말 재력이 넘쳐나고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그 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셀에서 신기하게도 서로의 능력과 분야와 재력과 실력에 따라서 서로 담을 쌓고 지내더라는 겁니다. 나와 너를 분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울타리를 쌓고 타인으로 여기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충격을 먹어서 교회를 옮기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잘못된 신념이라든지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은요, 타인을 향한 환대를 막아버립니다. 물론 때로는 이 강력한 신념이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분별하고 지켜내려면 강력한 확신과 자기 정체성과 신념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시선과 더불어서 타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자 이웃이다라는 이 시선을 내가 동시에 품지 못하게 될 때 그와 나 사이에 높은 담과 울타리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쌓게 됩니다. 그 울타리를 쌓고 나면 나의 이웃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 온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공동체 참여한 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구나.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온도는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한다고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들어서 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먹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옳다 여겨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했습니까? 잘못된 신념과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옳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맞다라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 창녀, 세리를 자신들의 품에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면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신의 품을 내어주셨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볼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눈을 열고 나는 그들과 다르고 나는 좋은 신학과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관념과 가치 체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시선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내 주변에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그때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품게 하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혈연적인 가족도, 나의 직장 동료도, 나의 이웃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시선이 없으면요, 그냥 나의 이웃일 뿐이에요. 옆집 사는 사람, 나의 그냥 가족, 삼촌, 고모, 또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이런 지나친 세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시선을 가지고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그에게 복음을 흘려 보내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되어지며 나의 태도가 그를 향해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과연 너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른 답을 내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잘못된 나만의 확신과 신념 체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왜 보게 하시는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을 왜 내게 깨닫게 하시는지, 타인일 때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그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 문제는 바로 사랑의 문제임을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선을 가져서 우리 공동체가 누가 찾아오더라도 따뜻한 환대 공동체, 사랑의 온도를 기꺼이 그의 차가운 가슴을 우리의 사랑으로 대표낼 수 있는 그런 환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정죄하게 되는 것, 내가 그를 비판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때론 지나친 자기 확신과 신념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한 정체성의 문제로 자기 확신을 갖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지나친다면 나는 지켜낼지 모르지만 남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죄의 모습을 갖게 만듭니다. 결코 내가 그런 시선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요, 그 누구라도 따뜻하게 찾아왔을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랑과 환대 공동체로서 또 그에게 기꺼이 다가서서 품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죄에 능하고 판단에 빠르며 누를 비판하는 데 거침이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살아가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가 그 판단의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주님께서 내게 그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를 아프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셨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이 성경 말씀,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 주변의 이웃과 옆집 사람과 나의 이웃과 지인과 가족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그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품어야 될지 깊이 고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정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다 내려놓은 채 그에게 기꺼이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고쳐낼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태도가, 사랑의 자세가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어져가는 공동체 모두가 그런 사랑의 온도를 갖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발을 들일 때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대하며 그를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환대 공동체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차가운 가슴을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며 여전히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 보듬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틈만 나면 나와 너를 나누고 때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과 타인을 정죄하는 일들에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누구라도 함부로 판단치 않으며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내가 더럽혀질까 너무 바빠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의 섬김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실 이들을 기다립니다. 잘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가족과 이웃, 동료로서 그들을 마주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마음이 상하고 헝클어질 때마다 나에게 힘주시고 지혜로서 그들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